안녕하십니까? 오늘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야 할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될 교과의 주제는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고 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위기와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기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며 정반대의 노선으로 가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이번 교과의 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억해야 할 사랑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옥합을 깨뜨린 한 인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언급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어, 기념하다,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기록상 기념하라라고 하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셨는데 그러나 기념하라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만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만 이 믿음을 기념하고 온 세상에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는 말보다 더 강한 언어가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어, 오늘의 교과의 목적입니다. 여기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어떤 두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으며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교과 내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믿음이 대조된다 그랬죠. 근데 이 첫날에는 마리아의 믿음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마리아의 믿음과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반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어, 가룟 유다이죠.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인데 이 유다와 마리아가 어떠한 대조를 이루면서 어, 그 잘못된 믿음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의 본심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마리아의 그 믿음을 기념하시는 그 마리아의 그 위대한 믿음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드린 여인의 선물은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비열함과 대조를 이룬다.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은 기억될 것이며 유다의 잘못도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유다를 대조하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믿음의 어떠한 부분, 어떠한 믿음이 기념할 만한 부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마리아가 드린 옥합이라고 하는 이 나드향 옥합은 어,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한 1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면은 거의 1년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한 달에 월급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어, 1년치 연봉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대략 이 나드 한 옥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짐작이 되죠. 한 3천에서 4천 정도, 5천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매우 매우 값비싼 어, 옥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경과 연애 신에 보면은 이 나드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유다가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이렇게 비싸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옥합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버리니 이건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왜 이렇게 낭비된 헌신을 했느냐. 향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적당한 거 사서 깨뜨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여왕이 쓸 정도로 그것도 아주 1년에 정말 매우 중요한 때에 한 번 쓰는 것이 바로 그 나드 옥합이었는데 이것을 1년치 연봉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린 것은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항상 어, 그렇게 낭비된 아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적당히 헌신했고 그는 어, 일부분만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은 깨어진 헌신이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깨어진 헌신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가장 비싼 그 나디향도 깨어지지 아니하면 단순히 하나의 겉으로 화려한 옥합 병에 불과한 것이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병에 담긴 나디향은 깨어졌을 때에만 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깨어지지 아니한 나드향은 아무런 향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 자아를 깨트린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헌신은 어땠습니까? 유다는 능력이 많았고 똑똑했고 가장 영향력 있었고 능력이 충만했으며 외모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마치 나드 옥합처럼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가장 엘리트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아를 깨트리지 않아서 늘 교만한 상태에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옥합,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저 유능한 제주꾼에 불과한 것이고 화려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자아를 깨트려서 낮은 자리로 향하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가장 필요할 때 드려진 헌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옥합의 이야기는 여러 곳에 몇 번 등장합니다. 크게 4차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 드려진 향품은 아시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었습니다. 그때 드려진 이 향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진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때 동방 박사가 드렸던 그 3가지 선물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그것을 다 팔아서 생활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가정은 애굽에 피신해서 굉장히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로부터 받았던 그 선물이 굉장히 잘 쓰여진, 요긴하게 쓰여진 매우 좋은 선물이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려진 이 향품이 바로 마리아가 드린 향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그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드려진 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향품이 있습니다. 바로 어, 아리마대 요셉이 드린 향품이었습니다. 왜 그의 헌신이 안타깝냐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드려진 향품이었습니다. 물론 그 죽은 시체의 몸에 향품을 발랐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헌신이었죠.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미 그 무덤에서 사라진 다음에 여인들이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가장 값진 헌신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할 때 드려진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헌신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정작 필요할 때 도망간 헌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고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요?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 교회를 지켜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힘들어할 때 도망가기 바쁜 헌신입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나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교회가 가장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내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 곁에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마리아의 이 헌신은 놀라운 헌신이었고 더 위대한 헌신인 이유는 그가 드린 옥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했기 때문에 더더욱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마리아가 드린 나드 옥합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로 할 때, 인류가 필요로 할 때 드려진 옥합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때나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헌신은 깨어진 헌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옥합이 깨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났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셨고 그분의 심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분의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깨어진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헌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헌신이었습니다. 나드 옥합이 마리아의 전 재산을 할애하여 전 재산을 사서 바꾼 옥합이었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옥합은 하늘에서 가장 값진 옥합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 전부였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일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는 그분의 전 존재였고 전부였습니다. 가장 값진 가치였습니다. 일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를 다 바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낭비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분 자신을 내어 줬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낭비된 사랑 아깝지 않게 기꺼이 드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드린 나드 옥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샀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반대로 예수를 팔아서 돈을 소유했습니다.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와 대조를 이룹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얻었다면 유다는 이미 얻은 예수님을 이미 믿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역으로 팔아 넘겼고 그 대신 예수님 대신에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찍이 소유했죠. 예수님을 일찍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세상의 것과 맞바꿔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주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만 내가 살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유다의 믿음을 가졌는지 마리아의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높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극찬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위대함도 있었지만 그 헌신의 방향이 그리고 목적과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냈기에 그녀의 믿음은 기념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높였고 그 가치를 예,
그 십자가의 가치를 그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을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도 크게 높여주시고 기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 세상의 큰 빛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기념하시고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믿음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을 또한 높여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절한 믿음은 결국에는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교회 증언 6권 67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이끄는 힘은 수세기가 지났어도 결코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여전히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능력과 지혜이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여전히 진정한 행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가까이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답을 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되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십자가로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십자가에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고 가장 확실한 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인생,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값진 인생을 드려주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담아서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얻은 것은 주님의 전부를 얻은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감격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늘숲교회의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아홉 명의 목회자들이 일주일 동안 귀한 시간을 헌신하여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옥합처럼 이들의 헌신이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20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